주일날이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참 좋은 날일까요? 주의 날이니까 참 좋은 날이죠. 네. 오늘 새 힘을 얻고 기쁨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죠? 지금 셋째 주 대림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미 성탄절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대림절,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성경입니다. 자, 스바냐라고 하면 요시야 왕 때에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 끝에 일어날 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한국에만 삼천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삼천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불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나라가 두동강이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소명을 받아서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 스바냐 성경 내용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여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행정, 국방, 사법, 종교, 일반 모든 것들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단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손을 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바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회복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나님이 촉구하시고 요나가 회개하게 해서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게 한 대부분의 역사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보게 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직 고칠 마음도 없었고 어쩌면 고치고 싶었어도 게을러서 못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뽑아내서 건져내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기뻐하라,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내용인 것입니다. 14절 다시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따라 예루살렘 따라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노래할 때가 올 것이고 그래서 전심으로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니 기뻐하라,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이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쭉 나열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첫째, 내 형벌을 제하였고 그랬습니다. 내 형벌을 제하였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냈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쫓아냈고. 그 다음에
내 가운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라고요? 징계를 멈추시고 거두시고 제거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기뻐하라는 것이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자,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시작.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뻐할 때 신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역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환경이 바꿔집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찬송하고 기뻐할 때 옥문이 열리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노래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한다고요? 그 기뻐할 이유를 4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5절에서 첫째,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벌을 제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형벌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벌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구원애로의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다. 무슨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벌을 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심판과 이 형벌을 다 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형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벌은 다 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은 다 제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쫓아냈다. 도대체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탄,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마귀에게 끌려다녔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고통을 받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악으로 치달으면서 자기 정신이 아니게 유흥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원수가 나를 붙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고통, 우울, 불안 이런 것들에 헤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원수에게서 해방받고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이미 쟁취해 놓은 상태에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상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싸우는 겁니다. 싸우되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싸우고 기쁨으로 싸우고 할렐루야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케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원수에게 굴복하고 원수에게 끌려다니고 우리나라 간통법이 없어지니까 세계에서 간통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결운동을 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간통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 사이비 종교에 그동안 얼마나 40년 동안 사이비 한 사람 영향으로 대통령까지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 나라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살아서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아니 신학교를 다녀도 원수가 나를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죄악을 깨끗이 씻으셨다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 나라도 더 엉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신학대학을 1년간이나 다닌 사람입니다. 뭘 믿고 다녔는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모든 원수와 모든 죄악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면 이런 꼴랑싸니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기뻐하자. 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이었다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형벌을 지하였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원수를 다 쫓아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지금도 원수는 우리를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근히 그것을 마귀가 제안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마귀가 우리를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은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속은 일인데 겉은 양처럼 온화하게 순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음탕하고 그리고 원수가 제안하는 이 떡고물, 돈, 명예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문선명이 제공하는 돈, 세계 여행 가서 타락하는 그 현상들이 비디오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갔습니다. 돈 준다고 하니까 갔습니다. 최고의 고급 호텔에 딱 들어가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40년 동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악이 이 사입이 이 잘못된 영적인 세계가 지금 만천하에 온 세계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아마 이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외쳐야죠. 하나님이 형벌을 취하셨다.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하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죠?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분이다. 이것이 예수.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지금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의미로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겠지요?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두려움이 없다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었지요.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탈 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고장나지는 않을까? 자빠지지는 않을까? 고장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보거나 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공포에 떨립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은 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화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인생의 문제가 없습니까? 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두려움 없는 두려움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지요? 두려워 말라. 여기서 두려워 말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주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겠지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두려움 없이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회복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지 않습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다 같이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했을까요? 예. 여기에 우리 성경을 잘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6절
그 날에 누가?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가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해야 정상이지. 무슨 사람이 그러냐고 말이지.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원수도 물리쳐버리고 죄도 물리쳐버리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자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원수를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찬송과 기뻐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언어를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기쁨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언어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복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냥 연습한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언어를 바꿔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언어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못 살겠다, 죽겠다, 예수 믿어도 힘들다, 찡그릿. 왜 그래?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나를, 죄를 씻어버렸고 원수를 쫓아버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했죠?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서로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축복, 격려와 위로, 기쁨과 찬양, 그런 예배 우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즐겁고 예배 시간이 정말 참 좋은 날의 예배다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노래, 찬송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격려하는 무리 속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무리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알찬 성도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축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서로 당신은 명성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명성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명성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보람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받는 거예요. 명성을 받아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는가,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은 명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성, 우리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도 이제 극복하며 명성과 칭찬이 넘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